하박국 3장 19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어릴수록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리면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은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자,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등 없이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갈등하다가 비로소 고난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이 성장 없습니다. 성장의 과정에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 성행했습니다. 악인이 의인들을 에워쌌고 공의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어찌하여를 연발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자기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항변하면서 불평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었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나라에 이렇게도 고통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두 번째 질문은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모욕하는 이방인들이고 할례가 없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축복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 높아준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게 된 이유는 내가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심판과 분노의 도구이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 진노의 막대기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수들은 영원히 번영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망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저 진노의 막대기들은 사용기간이 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그들은 죄를 따라서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징계받는 너희들은 징계 후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1장의 하박국은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수연이 있고 울분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장은요, 어둠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한 단계 높은 파수하는 성루에 서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도는 이처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슴은 무척 민첩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뛰어도 쉽게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사슴이 뛰는 것을 보면 앞발은 땅에 닿지도 않고 거의 막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슴의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 것은 높은 산을 다니기 아주 쉬운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뒷다리가 땅에 닿자마자 하늘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겨울에 봄을 기다리고 여름에는 가을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성공은 기다림의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학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인내하면서 봉사합니다. 바보스러운 그 인내가 있었기에 야곱은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전쟁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합니다. 자, 병사들이 참고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돌격 명령이 내려지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인내는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도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당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십시오. 품꾼의 하나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권한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처럼 고난 중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놀랐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많은 것을 알고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고 나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뒤에 아름다운 구원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놀라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알고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지, 왜 끝까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지 이 은혜를 알고 놀라야 합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응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안 모이다가 많이 모이고, 그리고 집안이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 그것을 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응이 아니라 부응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부응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부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벨론의 도륙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랑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탄식하고 절규를 합니다. 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권능이 감추어졌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능이 감추어졌도다.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부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확장되고 그리고 발견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 부응의 본질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밝혀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심령에 진정한 부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꾸짖어도 잘 되라고 꾸짖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권면하고 그리고 맞고 때로는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그때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어떨까요? 맞는 순간에 부모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사실은 때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인데 그 사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의 그 꾸짖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사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응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응이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며 참된 부응은 회개 후에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응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과한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깨닫고 나니까 아니었습니다. 죄에 비해서 벌은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아도 쌉니다. 맞아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 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같이 하셔야 됩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도 감히 들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는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처럼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며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그때의 상황을 아주 반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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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바벨론이 유다를 참혹하게 짓밟을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유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는 열매도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모든 가축도 다 약탈해 가지고 우리에는 양도 없을 것이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절대적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 합력해 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모세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하박국도 믿음으로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쁨이 있어야 봉사할 수도 있지요. 기쁨이 있어야 구제할 수도 있고 기쁨이 있어야 헌금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함으로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할 때입니다. 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면 세상에 사실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집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고 사회적인 직책이 낮아도 그분이 나의 힘이시면 나는 가장 크고
가장 복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추격해 오는 애굽 군사들을 다 주장시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모세에게도 여호와가 힘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에워싸임을 당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이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함으로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페라조의 시험, 그리고 도끼마조의 시험입니다. 페이라조의 시험은요, 마귀가 멸망시키려고 주는 것이고, 도끼마조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아무것도 없는 환경의 시험이 도끼마조 시험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냉철히 살펴보십시오.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처럼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항변하면서 불평을 토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께 묻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박국에 대답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없고 없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그리시면서 우리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사십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과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냐고
불평하면서 사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찌하여 항변하는 우리의 물음에 우리 주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고난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 갈등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변함없는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시고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셔서 마침내 사슴처럼 높은 곳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승리 맛보고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